성경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이단 종파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위로하는 척 다가와가지고 그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힘들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 마음을 틈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훔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단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세가 다가왔다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종말론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다 미쳤다고 그러죠. 누가 종말론 이단들에게 현혹돼서 넘어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 자체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 창세기에 보니까 첫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사람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결국은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허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진짜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이외에는 내 삶이 평안하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때가 평안했지 그때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허망한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소망 자체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들이 옛날부터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쟁, 기근, 핍박, 불의 그리고 배교 등으로 그냥 넘쳐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넘쳐남으로 인해가지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들이 가득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섬뜩섬뜩하고 무서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바로 세상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은 종말의 때 하나님 드디어 이 썩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때가 오겠군요 하고 그때를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는지, 누구에 의해서 오는지, 그때 심판하실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이러저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종말이, 그 막연했던 그 종말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뭘 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천국,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참 막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천국,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고대하던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종말이 뭘 바라보는 겁니까? 종말. 천국이 완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을 누가 완성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셔가지고 그 천국을 완성한다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종말 예언이 바로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함으로 인해가지고 천국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후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이 종말의 때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은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냥 천사가 접시를 갖다 쏟으니까 불벼락을 이렇게 맞고 막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을 일들, 그 일들을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말세가 시작되고 예수로 인해서 말세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이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뭘 가르치셨습니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종말론자들 뭘 얘기합니까? 종말의 때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생활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종말은 무슨 얼어 죽을 무슨 종말이야.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요, 예수님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가르치신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종말의 때에 성령 받으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걸로 뭘 할 거냐,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성령 받았지, 주의 일에 힘쓰고 있지, 위 아래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도 좀 바라봐. 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좀 돌아보고 좀 힘쓰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교훈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이 결혼식의 비유로 결혼식의 풍습을 예를 들어서 그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그 주님 살던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일주일간 행해졌는데, 이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결혼식 기간 일주일 중에서 정하지 않은 날, 그러니까 신랑이 정하지 않고 아무 날이나 그 밤에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그 신부 측에서는 막 신부 측에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신부가 고운단장하고 신부는 그 집에 있는데 신부 들러리들 그 처녀 10명이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러리들도 준비를 하고, 분명히 밤에 오니까 밤에 올 때 신랑 오십니다 하고 그냥 신랑 들러리들이 얘기하면은 그때 그냥 등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 것이 당시 혼인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신부 들러리들이 10명입니다. 근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왜 미련합니까? 등불에 킬 기름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미련하다고 하셨고, 신랑이 밤에 오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했고, 5명은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신랑이 오고 있다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들이 자다가 깨어서 맞으러 나갔습니다. 밤이라서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머지 5명 처녀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우리 기름 좀 나눠줄래? 우리 기름이 없네, 내 등에. 그러니까 5명의 처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했던 처녀들은 거절했습니다. 이걸 나눠주면은 나도 중간에 꺼져. 그러니까 나눠주기에 부족하니까 너 가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등불은 뭐냐면은, 이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은
그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행동을 제어하고 행동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데 족하지, 아, 나 성령 받았으니 이거 나눠줄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나머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처녀들은 그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와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과 함께 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5명은 길거리에 서 있다가 외치는 겁니다. 식장 안에서. 우리에게도 들어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신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왜? 이미 닫았는데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문을 닫지? 열어놓으면 되잖아. 열어놓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 왜 문을 닫았냐면요, 혼인잔치가 언제 있었냐면 밤에 있었습니다. 밤에 있었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불량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강도들도 들어갈 수 있고, 도둑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신랑 입장 하면은 다 닫는 거예요. 결혼식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가르치시는 거지? 너 말세에 어떻게 살 거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셨어.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후로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내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아, 예수가 뭐고 몰라. 나는 세상에 돈만 벌면 돼. 나는 세상 즐겨 살면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난 주님과 반드시 그 주님을 맞아야 되겠나 해가지고 그 기름을 바꿔서 그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자세가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벌써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얼마가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그런데 몇십 년 후에 올지, 몇백 년 후에 올지, 또 1000년이 더 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누구만 압니까? 주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됩니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종말은 여러분 눈앞에 확 다가왔어요. 지금 2100년쯤에 다시 얘기합니다. 2100년쯤에 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지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수 있다고. 그러면 야, 이거 물로 인해 세상이 망하겠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세상이 망하게 됐는데 물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뭡니까? 물로는 내가 심판 안 할 거야, 더 이상은. 세상이 망하게 됐는데 그럼 뭐예요? 물로 망하기 전에 불로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 때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를 딱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 이단.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끝이 결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 색깔을 보고서 아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내일은 날씨가 흐리겠구나 알지 않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알라는 겁니까? 어떤 때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처녀들이 주님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았습니다. 근데 꾸짖었습니까? 주님이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재림하려면은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졸더라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조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살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재림 이러고 사는 겁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정말로 이단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해. 기름이 뭐야? 성령.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주님은 예고 없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비유에서도 처녀들이 조는데 갑자기 그냥 신랑이 갑자기 막 오지 않습니까? 신랑 들러리들이 신랑 온다고 외치면은 졸다가도 퍼뜩 깨듯이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셨고 기름이 없이 빈장만 가지고 있는 5 처녀들에겐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재림 외치면서 막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재림을 각성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살라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오늘 갑자기 난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라나? 이런 자신이 없는데 내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오늘 밤새 철회해야 되겠다. 철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내일 오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똑같이 일하다가 주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주님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을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뭘 기준으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차이. 성령 받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을 말씀하였어요. 누가 미련합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으면 왜 미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면 압니까? 성령 받아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간격을 뭘로 채울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이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모르더라도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행동 자체가 뭡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미련하고 행동도 미련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성령이 없기 때문에 행동도 미련하고 생각도 미련하고 다 미련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왜? 신앙의 주인인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녀놓고서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 너 몰라? 너 누구냐? 이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미련하니까. IQ가 모자라서 미련합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미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왜 미련합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인도하시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련한 거죠. 교회 오래 다녔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미련한 자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 다녔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너 구원 못 받았어. 그건 뭡니까? 영생,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게 성령 없는 자의 실체예요. 그럼 왜 성령 받을 생각 안 합니까? 교회 다녔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질 않아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이런 사람 진짜 있으나 진짜 있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질 않아요. 있다고 말은 하죠. 왜? 교회 다니니까. 근데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대화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대화하면 속일 수 있어도 오랜 시간 대화하고 오랜 시간 교제해보면 그 사람이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천국을 믿질 않아.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로 있구나. 신앙의 연수가 참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천국문 밖에 남겨진 사람들이 애타게 부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문은 내가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모르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누군지. 그러나 뭡니까? 너와 나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고. 나와 예수님 사이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연결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직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 이 똑같은 단어를 또 성경에서 예수님 누구에게 쓰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 26절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말씀 무시하면은 그 무슨 신앙이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목적하는 것도 없고 신앙이 지향하는 바도 없고 신앙의 내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그냥 껍데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말했는데 그 말은 너는 그냥 2000년 전 3000년 전에 옳은 공자 말씀으로 듣고 흥기로 흘려버리고 에이 저거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고 범죄하지 말고 그러고 살라는 거지 꼭 무슨 살아야 돼 그렇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7번 그 화이트 친저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이 다섯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에게 그 했던 그 어리석음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돈에만 가 있거든. 돈.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이 슬기가 어디서 나온 슬기냐? 지혜로운 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벌써 이쯤 되면은 이 소비자들이 뭘 찾지? 기호를 다 알아요. 그리고 한 발 먼저 대부분 장사 못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거 없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주문합니다.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찾기 전에 벌써 기호를 알고서 주문해 놓지 않습니까? 이게 상인의 지혜.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아니 어떻게 뱀처럼 간악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계산을 잘하라는 겁니다. 계산을.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없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알아요. 성령 없이 신앙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세의 때에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안다고 인정했어요. 안다고. 왜?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있으니까. 이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면은 누가 반대하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면은, 너 못 들어가 닫아버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찬성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주님이 언제 열어주십니까?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성령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하면은 성령이 무슨 신앙의 특별한 영역. 그건 무슨 특별한 부흥회 때나 아니면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원 가가지고 쥐하고 일주일 열흘 기도해가지고 무슨 은혜 받고 하는 거, 그게 성령이지. 맨날 무슨 성령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린도서 12장 3절. 죄의 영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입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만 그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없이 교회 다닐 때 그냥 주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맞아? 항상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과연 예수님이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맞나? 저는 영적인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무슨 교회를 백날 다녀도 이건 뭔 소용이 있어? 근데 그 목마름이 언제 해결됩니까? 성령 받으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항상 퀘스천 마크. 구원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야지만 그게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가 숨이 끊어지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신앙의 일부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성령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령 없이 열매 맺고 성령 없이 천국 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왜? 성령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종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후회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하면 뭐합니까? 근데 돌이켜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여러분이 자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데요? 시간 쪼개야지. 애들한테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응?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해.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하고 시간 쪼개서 뭐 해야지. 옆집에는 잠도 안 자고 공부한다더라. 본인은 왜 잠 아껴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에게 강요한 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 아끼고 기도하고 시간 아껴서 말씀 읽고 틈틈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 주님 맞이할 수 있어. 이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말세의 징조가 오면은 그냥 그때 그냥 우왕좌왕하고 지금 성령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때 그냥 저는 깜짝 놀란 게 러시아에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그 사람에게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와,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에서. 성령이 없으니까 선진국에 살면 뭐하고 많이 배우면 뭐하고 의식이 껴있으면 뭐합니까? 민도가 높으면 뭐합니까? 다 어리석은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주의 재림을 성령으로 대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깨어 있는 자라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 지상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서 가장 귀한 것 주의 성령이 내 심령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요, 그가 종말을 대비하는 자요, 그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요,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천국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요, 그가 주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우리가 아오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현혹되어서 성령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붙잡힘 받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의 시간을 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